우리가 지난 주일 열매로 알리라 그런 말씀 나누었죠. 정말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실은 나무에 비견해서 조금 그렇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저도 이게 이 꽃이 그 꽃인가, 이 꽃이 백꽃인가, 이 꽃이 살구꽃인가, 이 꽃이 복숭아 꽃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열매 맺는 걸 보면 이게 벤지, 사과인지, 감인지, 무화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인지 아니면 못 쓰는 열매를 맺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주 안에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좋은 나무 됩시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좋은 나무 됩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지만 특별히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한 지 벌써 5월 오늘 15일이에요. 중순이에요.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월, 6월이 반이니까 거의 반을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2022년 이거 코로나가 어찌 될란가? 이게 좀 괜찮아질란가? 어떻게 될란가? 이런 참 의심 반, 안심 반,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출발했는데 5월달이 반이 지나갔어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도를 가고 궤도에 이탈하지 않는가? 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 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더 큰,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위대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으로 내놓은 이 질문이에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 연조가 지금 5년을 넘어 10년을 넘어 20년을 넘어 평생을 넘어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을 마감하면서 그냥 퀘션이 아닌 정말 내 영혼에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은요, 여기에 대한 답변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은 반드시 던져봐야 됩니다 했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그건 답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답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정말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이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셔? 하고 오늘 이 유대교의 흠뻑 젖은 정말 예수님을 배격하고 정말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정말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세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맞냐?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실로 이 요한복음은 거의 전적으로 전장을 할애해서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호로고스입니다. 말씀. 네. 로고스. 여기서 헬라어로 로고스지만 태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을 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죠? 제가 요한복음 서론할 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한번 또 가보십시다.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여러 차례 본 말씀이에요. 본문 그 뒷부분을 한 번만 더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러분 복음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여럿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있겠죠.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만 딱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너희로 그 믿음 위에 그 믿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요 원리입니다. 구원의 도리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세요. 위격이 동등하세요. 존재가 동등하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말고는 주어진 예가 없습니다.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선한 일, 억만 가지, 1억만 가지 선한 일 한 거 들고 와.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우리 자격이 될까요? 또는 아직까지 이 땅 위에도요,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 가까운 일본, 또 영국, 또는 북유럽 이런 데도요, 왕족들이 있어요. 로얄 패밀리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혹은 어떤 능력이나 권력을 이 정도 소유한 자만, 혹은 재물을 이 정도 가진 자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가벼 이러고 살아야 될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만,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진정한 생명, 영적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계신 분,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구원 얻는 길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1장 2절부터 20장 29절까지 뭡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표적과 예수님의 어록과 또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이런 걸로 꽉 채워져 있어요. 혹시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하고 이제 설교가 안 들리고 막 이제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21장까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구분했죠. 본 내용은 20장까지, 21장은 부록. 21장도 요한복음 맞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말하자면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다시 사역의 길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부록의 내용이고요. 실제 내용은 20장까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구분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오늘 끝내는데요, 뚜껑을 닫는데 정말 지리할 정도로 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막 오늘은 막 돌로 잡아 던지려고 하고 예수님이 막 피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충성과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야, 충성해라. 너 내 백성 맞잖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잖아. 내가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잖아. 맞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TV에 시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감명 깊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의장대, 우리 전 군을 대표하는 육해, 공군, 해병, 또 뭐죠? 여군, 또 있던데 무슨 옷입니까? 우리 전통 의상 입은 포졸 이런 사람들 다 해서 대통령 앞에 딱 서고 사열. 의장대 사열이라 그러더라. 이 의장대의 사열이 뭔가 하면
군 통수권자, 국가 원수죠. 국가 원수에게 군의 최정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중한 행사예요.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이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우리 군이 이렇게 준비태세를 마치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총장입니까 나와서 국가원수를 향해서 받들어 총! 하니까 충성하잖아요. 감명 깊게 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못 보던 행렬인데 보았어요. 국군의 날 이렇게 광화문에 한 번씩 행진하는 거는 봤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한 나라의 수장이 온 군을 대표한 이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면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들어 총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정도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어떤 존중과 존경과 충성의 의식을 받을 수 있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들로 대해서 어떤 충성과 어떤 복종과 어떤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당당히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이럴 수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로 모시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부터 추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마치면서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가 제기했던 위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참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신이고 너 자신이 신이고 너가 모든 것에 앞서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던지는 위대한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냐?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언하신 대로 정말 그러한 분이라면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셔야 마땅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을 벌써 한 6번, 7번 정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 영적으로 설교는 그냥 이렇게 적어와서 그냥 설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요. 최소화했습니다. 본래 우리가 47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48절부터 쭉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너는 도대체 뭐냐. 주중에 제가 교회에서도 본문을 읽고 또 집에 가면서 묵상하고 또 고린도전서도 또 듣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본문을 또 보고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최소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시편 13편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아멘.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감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제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졸려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시대의 정신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까?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13장 10편 13편 3절 끝에 부분을 제 기도의 제목의 하나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 죽일까? 풀어줄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옴삭달싹 못할 문제예요. 그죠? 풀어주시오. 로마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그래, 이건 아니지, 돌로 쳐라 하면 로마법을, 실정법을 어기게 돼요. 신고하면 붙잡혀 가게 돼요. 뭐 붙잡혀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옴삭달싹 못해. 그렇게 왔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리다가 오늘 그 지리한 논쟁이 오늘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맞죠? 예수님이 33입니다. 50세도 못 되었죠. 네.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어떤 의미를 많이 8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여기 진실로 아멘 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은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셔도 맞는데 진실로 한 번만 들어가도 그건 엄청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멘 진실로 말씀하셨으면 그 사실인 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강해를 들으시니까 새롭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눈이 좀 띄실 거예요. 이 진실로 이렇게 들어가면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들더니 던지려고 해요.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숨어 성전에서 도망치듯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BC 모세가 출애굽한 게 1500년입니다. 주전 1500년. 그러면 모세로부터 적어도 200~300년 전이에요. 그런 1700년, 1800년 전의 어른이에요. 최소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야, 우리는 지금 1세기에 살고 있는데
1800년 전, 1700년, 800년 전에 누가 같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반박이 되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58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내가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로 I am. 혹시 번뜩 지나가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집트 왕을 바로를 찾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서슬퍼런 바로에 가서는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명칭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쓴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마음대로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신성모독한 자, 돌로 처결할 수 있다. 그래서 돌을 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려야 하실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 하여튼 7장에서도 알아봤어. 6장, 그래 6장 500이요 막 그렇게 할 때도 막 그랬어. 알아봤어. 하나님이요 그렇게 손가락질 하라고 우리에게 본문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짱돌을 들고 던질 신용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한 줄 아세요? 제가 다 일구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내 아이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혹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와, 정말 모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주로, 내 인생의 분명한 생명의 주인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며 심지어 그분을 해하려고 하고 성전에서 나가시게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숨어 성전에서 나가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을 마감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편 3절, 내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아무런 오점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항상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띄엄띄엄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이 가정을 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시간 자녀와 동행하시겠습니까? 24시간 부부가 계속 동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 분명한 고백, 이것으로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모든 질문이 가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성큼성큼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예수 우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우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공포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주님을 앞에 모셔놓고도 주님의 말씀이 연일 선포되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양,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기쁨의 길로, 안식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속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의 범백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오고 오는 후손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